신명기 8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함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면서 11절부터 보면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었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는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아멘. 여기에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말씀이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기억하라. 또 다시 말하는데 잊어버리지 말라. 기억하라. 잊어버리지 말라. 이걸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8장에서. 8장에서는 그런 것이 아니고 4장, 5장, 6장, 7장 전부 잊어버리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왜 잊어버리지 말라는 말씀을 이렇게 많이 하실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리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잊어버린다.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다 하는 말씀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신으로 섬기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긴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광야에서 40년을 훈련합니다. 훈련하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자, 하나님을 직접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4장을 보겠어요. 신명기 4장을 보게 되면요 33절부터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애굽에서 하나님이 편팔, 하나님의 큰 능력의 손으로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애굽에 내리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으로 인도하셔서 산은 불타는데 불타는 가운데 불타지 않는 신이 음성을 발하면서 신의 존재를 드러냅니다. 신의 존재를 음성으로만 드러내지 않고 직접 계명을 손으로 써요. 하나님 직접 쓰셔서 종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전달하고, 하나님이 직접 너희에게 언약을 맺고 쓰셔서 증거하는 돌판이라고 그들에게 보여줍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불 가운데서 음성을 발하십니다. 불 가운데 사시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 불 가운데 임하시는데 산은 불타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산이 불타면 사람도 불타요. 다른 건 다 불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불 가운데 계시면서 불타지 않은 불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24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라. 소멸하는 불이라는 말은 태워버리는 불이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거 다 태워요. 산도 태우죠, 돌도 태우죠, 물도 태우죠요. 예? 모든 걸 태웁니다. 여러분, 일반 불은 돌을 못 태워. 일반 불은 물을 못 태워요. 하나님은 불 가운데 계시며 불도 태우고 물도 태우고 돌도 태우고 모든 걸 태웁니다. 이렇게 불 가운데 계시며 모든 걸 태우시는 소멸하시는 하나님이 음성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고 드러내니까 이스라엘이 두려워 떱니다. 자, 이스라엘이 두려워 떠는데 5장 25절을 보면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냐?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하나님의 위험 어린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고 그들이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얘기해요. 육신을 가진 자로서. 육신을 가졌다는 것은 불에 태워지는 자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지? 장례식장 어디예요? 많이 가는데? 백조화장장. 거기 가면 전부 불타잖아, 화장장에. 우리는 이렇게 불타는 존재예요. 하나님은 불타지 않은 존재입니다. 육신을 가졌다는 건 전부 불타는 건데,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살아있는 자가 누구냐? 지네들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직접 음성을 듣고,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듣고 타 죽지 않고 생존하고 있는 그런 민족,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 외에. 하나님은 태워버리는, 삼켜버리는, 소멸하는 불이라고 말씀하는데, 그 하나님이
삼키지 않고 태우지 않고 살게 해준 백성이 오히려 구해주시고 살게 해주는 백성이 이스라엘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큰 축복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렇게 불 가운데서 나타나서 그렇게 음성을 발하시며 이스라엘에게 당신을 나타내신 목적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 목적은 4장 35절을 보면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여러분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이렇게 이스라엘을 인도해 내시고 불 가운데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은 태우지 않고 산은 불타고 돌도 불타고 다른 건 다 타는데 그 백성은 태우지 않고 불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얼마나 놀라운 감동입니까? 특별 대우를 해준 거예요. 그렇게 하신 목적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할렐루야. 따라서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예. 여러분 영혼이 벅찬 감격으로 떨려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막 이스라엘에게 베푸시는데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 신이라는 것, 이걸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외에 하나님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여호와만이 신이고 다른 것은 신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상이 불 가운데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다 타버려요. 우상이 불 가운데서 살아있으면 말을 하겠어요? 글을 써서 주겠어요? 언약을 체결하겠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네? 그래서 우상은 가나안에 들어가면 많은 우상이 있을 텐데 애굽에도 우상이 많고 바벨론 그쪽에도 우상이 많아요. 다른 나라에는 다 우상이 많아. 그곳에 가면 전부 우상을 섬기는데 그것은 신이 아니요 사람이 만든 것이에요. 여러분 불 가운데 계시는 불타지 않은 불 가운데 사시는 하나님, 불 가운데서 말씀을 발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계명을 써서 주시는 언약을 맺고 언약의 법도를 그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만이 참 신실한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언약을 체결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셔서 40년을 광야에 이끄시며 매일 뭘 줘요? 만나를 먹이시고 목마를 때는 뭘 줘요? 생수를 주는데 어디에서 물을 꺼내줘요? 골짜기에서 물을 터서 줘요? 그 모두 200~300만 명이 보이는 높은 곳에 있는 바위를 탁 터뜨려가지고 바위에서요 호수 연결도 안 하고 대기업에서 관을 묻지도 않았어요. 펌프도 없어. 그런데 바위가 갈라지면 바위에서 생수가 팍 쏟아진다고. 여러분 그러면 생수가 조금 솟구쳤을까요? 200~300만 명이 먹을 수 있도록 넘치도록 콸콸 나오는, 넘치도록 나오죠. 그걸 보고 어땠을까요? 와, 물이다. 여러분 홍해를 가르면서 이스라엘이 마른 땅으로 지나게 됐을 때 그걸 건너고 나서 우와 살았네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광야로 인도해서 먹을 것을 주고 만나가 있네.
만나다. 그리고 목마르다 하면 반석을 터뜨려서 물이 막, 우와, 물이다. 와. 그런데 광야에는 뭐가 많아요? 뱀, 독사, 정갈이 많아요. 뱀, 독사, 정갈이 우글거리는 곳을 그들이 물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낮에는 얼마나 더워요? 지금 우리 이곳의 온도가 어느 정도 올라가요? 뜨거우면 34도 올라가면, 34도 올라가면 콕콕콕콕 들려. 콕콕콕 숨이 막혀와. 그런데 광야의 낮의 온도는 40도입니다. 40도. 그 뜨거운 온도 속에서 다 죽게 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낮에는 뭘로 딱 덮어? 구름으로 딱 덮어. 그래서 뜨거운 기운이 그들을 상하지 못하도록 보호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막으로 팍 둘러서 그들을 태양의 그 뜨거움이 해치지 못하도록 보호하고, 밤에는 또 얼마나 기온이 떨어져요? 40도 영하 40도로 떨어져요. 그러면 그 추위가 팍 얼게 되는 거예요. 이때는 밤에는 뭘로? 불이 탁 하늘에 나타나서 온 천지를 따뜻하게 하는 거예요. 난로. 하늘의 난로가 자동 난방이 돼가지고 따뜻하게. 거기에 보일러 기름도 필요 없는 거예요. 연탄불도 필요 없어. 돈 낼 걱정이 있어 없어요? 네. 에어컨트롤 돈 낼 필요도 없고, 난방시설 돈도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부 감당을 해주셔. 그리고 울부짖는 짐승으로부터 보호해주고, 물이 간조한 이 사막, 물이 없는 사막에서 그들을 물 마시며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모든 면면을 챙겨서 보호해 주시면서, 여호와는 신이시여 그 백성을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여, 그들을 이끄셔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능력을 가지신 믿을 수 있는 신이라는 걸 보여주셨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믿었어, 안 믿었어? 안 믿었어요. 그 하나님 보면서 하나님 믿지 않았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하나님 믿고 나왔어요. 홍해를 건넜어요. 세례를 받았어요. 홍해를 건너서 세례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연합하고 부활에 연합해서 전부 살아났어요. 구원받은 백성이 됐어요. 언약 백성이 됐어요. 전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을 받았어. 그러면 광야에 인도하는 이 생활 속에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맛보았음에도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그들은 천국의 영광, 하나님의 축복,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누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축복들을 그들은 누리지를 못하고 광야에서 죽습니다. 구원 못 받은 게 아니에요. 구원을 못 받은 게 아니고 구원을 받고 나왔는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지를 못해서 그들은 광야에서 그 축복을 누리는 곳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광야에서 맴돌다가 죽었더라. 이해되시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안 하고 먹고 노는 게 아니고 영적 전투를 하고, 그 영적 전투를 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부함과 하나님의 풍성함을, 천국의 능력과 권세들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영적 전투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훈련 받으면서,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 백성으로 훈련 받으면서도
가나안에 들어가 영적 전투, 영적 싸움을 하려고 하지를 않은 거야. 하나님의 군대예요,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군대예요. 영적 전투를 수행하지 않은, 하나님의 전투를 수행하지 않은 그런 군대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광야에서 전부 묻어버려야 돼요. 예. 음성에다가 구덩이를 파가지고 영적 전투를 수행하지 않고, 예?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적 전투를 수행하지 않은 사람은 음성 데리고 와서 구덩이 파갖고 전부 거기다가 그래서 이렇게 쭉 기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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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잊지 말라, 잊지 말라, 잊지 말라 하고 8장에 가서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는 것을 기억하라. 그렇게 한 훈련시킨 목적이 너희를 낮추시며, 낮췄다는 얘기는 교만하지 않고 너희 속에 너희 스스로가 너희를 이끌고 가는 자아를 죽이고 뽑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명령을 듣는 자들로 만들기 위해서다. 할렐루야. 아멘. 언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영적 전투를 수행하며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백성들이 되도록 광야에서 훈련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1세대는 그 훈련을 거부한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2세대를 태어나게 해서 훈련을 시켜서 그들에게 모세를 통해 다시 교육을 시키고, 너희 부모 세대가 이렇게 해서 구원받고 나왔는데 하나님의 훈련을 받았으면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영적 전투를 거부함으로 광야에서 그 군대는 몰살에 죽었다. 그렇게 너희들 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전투를 수행하게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들어가서 거기서 너희들은 여호와 이름으로 승리하게 될 텐데, 땅을 얻을 텐데, 그때에 너희는 여호와를 기억하고 우상을, 이방신을 섬기지 말아라. 그것들은 신이 아니고 너희를 인도하신 사실은 하나님 여호와 그분만이 참 신이시다. 예. 그 하나님만이 신이시고 그 하나님만이 구원을 베푸십니다. 하나님만이 구원이에요. 애굽에서 이끌어내시죠. 홍해를 가르시고 죽음 속에 길을 내셔서 죽음을 통과해 살게 하시죠.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돌봐주시고 만나를 내려 먹게 하시고 생수를 마시게 하고 뱀 독사 정갈 짐승들로부터 보호를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보살펴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베푸실 수 있는 분이 우상이에요. 여러분, 바알이요? 예? 어떤 신이 그렇게 한 신이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렇게 행하신 유일한 신이십니다. 그래서 유일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유일신이라는 말씀이 신명기 6장 5절에 나오죠. 자, 신명기 6장 5절. 예,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유일하신 신이시다. 유일하신 신이라는 얘기는 다른 것은 신이 아니다. 여호와만이 참 신이시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신이신데, 하나님을 하나라고 하면은 틀려요. 삼위일체 신입니다. 하나님은 삼위로 계셔요. 성부, 성자, 성령이 존재해요. 이거는 인격체로 개별적으로 존재하는데 신성이 같기 때문에 하나예요. 하나라고 말하면 단일신론에 빠지면 양태론에 빠지기 때문에 잘못된 거예요.
나이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신학적인 빈약함을 드러내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개별 인격체로 계셔요. 그러면서 신성, 능력, 영광이 동일하시고 신비롭게 연합해 계시기 때문에 한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이 한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시고 다른 건 신이 아니기 때문에 유일하신 신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신으로 알게 되면, 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해 내셨다는 것을 알게 되면 신약에서 구원이 드러나죠. 아들을 보내 나를 죄의 저주, 애굽의 저주, 애굽의 바로 사단의 밑에서 죄 아래 죽음 아래 종살이하고 우리 힘으로 자력으로 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통해 이끌어내시는데, 십자가에 죽으시는 기적을 통해, 이 놀라운 은총을 통해 죄의 저주, 죽음의 저주, 바로 사단의 수중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구원을 보이시게 됩니다. 신약에서 그 하나님의 구원이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런 큰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나면 우리 속에서 저절로 이러한 따름이 나오게 되는 거죠. 5절에 이렇게,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믿으라라는 차원을 넘어서 사랑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신 유일하신 신이라는 걸 알고 믿었잖아요. 믿고 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그 아들을 죽이시고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걸 알게 됐잖아요. 그러면 내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나오는데, 이 사랑이, 자, 에베소서 3장을 우리가 가서 보겠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그 사랑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알고 더 깊어져야 됩니다. 에베소 3장 18절, 에베소서 3장 18절을 보면 사랑이 세속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보세요. 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하나님의, 이 땅에 없는, 이 땅을 넘어선 하나님의 지식인데, 그 지식이 넘치는 그런 사랑을 알고, 할렐루야. 이건 학교에서 배울 수 없고요, 소설책으로 배울 수 없고, TV에 연애하는 드라마로 배울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하늘의 사랑이 드러난 그 사랑의 지식을 우리 영혼이 알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랑의 풍성함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야? 그 넓이, 그리고 그 길이, 그리고 높이, 그리고 깊이, 이 하나님의 사랑의 그 지식은 하늘과 땅만큼 높고 깊고, 이 세상 끝에서 끝까지 넓고 길어. 그래서 그 사랑을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표현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여러분, 너무너무 놀라운 은혜를 받고 나면 어떻게 해요? 표현을 못하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말로 표현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라는 이 말 속에 다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그 넓이, 길이, 높이, 깊이 그런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우리 안에 하늘의 그 놀라운 사랑의 풍성함의 충만함이 넘치기를 바란다. 여러분, 이런 사랑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머리 지성이 넓어지고 높아지고 깊어지고 길어지길 바랍니다. 그 사랑의 그 놀라운, 그래서 놀라운 사랑, 원수를 위해서 죽어주고 원수를 축복하고, 그래서 사랑을 어떻게, 그래서 이런 이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율법을 완성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을 완성한다. 그 말씀이 로마서 13장 10절, 로마 13장 8절, 13장 8절, 로마서 13장 8절 보겠습니다. 8절에 10절. 피차 사랑의 배 뒤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율법은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 가운데 이 모든 계명이 다 들었다.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완성한 것이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기쁨에 이를 수 있는 실력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고 찬송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지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바치고 물질을 바치고 시간을 바치고 노력을 바치고 정성을 바쳐서 우리의 청춘을 바치고 우리의 생명을 바치고 우리의 젊음을 바치고 우리의 정력을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어요. 9월 7일 미드바르 합창단 축제가 신길교회 그레이스홀에서 있게 되는데, 자, 우리 단원들 참여할 수 있는 단원들 여러분들이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참여해서 이 합창단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틀리는 게 더 좋아요. 막 맞추려고 하지 말고 틀리되 자신 있게 틀려버리세요. 네. 네, 신기가 노래를 신기하게 부르잖아. 어떻게 불러요? 자신 있게 틀리게 불러요. 네. 네. 그러니까 그거 뭐 꼭 맞춰 부르지 말고 그 자기 나름대로 그냥 부르세요. 여러분 단원들이 참석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날 협찬하는 팀들과 그리고 순서를 맡은 분들에게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가 그날에 참석하게 될 이 방청석에 앉을 사람들을 계속 지금 권면을 하고 톡으로 하고 전화를 하고 직접 차에 다니면서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일에 협조를 해서 내가 몇 사람이라도 데리고 거기에 참석을 하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사람들을 좀 연결하고 올 수 있도록 이끌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면, 돈을 훔쳐라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데려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돈 훔쳐라는 거, 은행 털어오라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인가요? 사람 데려오라는 것이? 그러면 가서 은행 털어오든가. 자, 은행을 털어오든지 사람을 데리고 오든지 하세요. 알겠죠? 네. 사람을 데려오든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